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되고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네 가지 마음에 머물 수 있고 내가 육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버려야 되냐, 없애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모순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한 보살일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있을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니 진정한 보살일 것 같으면 중생을 제도하고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누굴 제도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만일 혹이라도 아상이 남아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분은 보살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다. 그러니 제도하는 사람도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은 제도받는 중생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가, 자비로 교화는 하지만은 지혜를 가지고서 진실에 딱 부합하게 되면 교화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제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머무르고자 하는 편안히 머무는 것, 마음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누군가한테 뭔가 베풀었다 하지만은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도움 준다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한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그래 마음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살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보살이니까 너희들은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아상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인상에 빠진 것이다. 또 구한다 할 때 열반을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열반을 뭐라고 했냐면 니르바나라고 그랬어요. 니르바나가 그 타오르는 불꽃을 꺼트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불꽃, 가래의 불꽃을 꺼트렸다. 그러니까 꺼트려야 할 그런 불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중생상에 빠진 거다. 증득할 열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수자상이다. 육조 스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죠.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사상, 그 다음에 수행자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사상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육조 스님께서 보살이 혹 사상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제도할 중생이 있다. 제도하고 있는 나의 그런 마음이 있다. 제도하고자 하는 나의 그런 의지력이 있다. 또 아니면은 열반은 구할 수 있다. 구할 대상인 열반이 있다. 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보살이 온전한 참된 보살이라고 불리울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륵계 42송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마음에는 내심에는 수행을 하노라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남겨두고 보살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은 이것이 마음을 장애하게 돼서 머문 없는 도에 어긋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개송 가운데서도 그랬었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근데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보리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 보리심을 낸 바 없는 상태 자체가 보리심을 낸 상태다.
그러니 얻은 바 없이 얻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얻을 것이 없는 상태가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곰곰이 또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을 과거생에 만났을 때 분명히 수기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을 만나 뱀으로 해서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왜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줬을까? 분명 그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등 부처님이 아시고서 앞으로 몇 년 어느 정도 겁 이후에는 서가모니 부처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수기를 내려주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묻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수보리 존자가 묻는 바의 뜻을 이제 알고선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나이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부처님이 연등불에게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내리시는 바가 그러하고도 그러하다. 진실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을 얻은 것이 없다. 만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어서 이름을 뭐 서가모니 부처라 하리라는 그런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 스스로가 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서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났을 것 같으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한테 그런 수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내 스스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는 무엇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연등 부처님께서 아시고서 나한테 그런 그 서가모니 부처가 되리라라는 수기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양과 분별이 있어서 우리가 얻었다는 티가 있었다면은 연등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나한테 내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덕시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처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뵈면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보고 내 자신의 몸을 보고 내 자신의 몸이 청정함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청정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라봤는데 부처님을 바라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내 스스로가 청정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만 청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청정함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라보고 나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청정함을 알게 됨으로 해서 모두가 다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애써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공덕시론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 안의 청정함을 제대로 볼 때 그때서야 부처님의 올바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회장님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궁금해 하셨던 게 세친보살, 무착보살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게 질문을 해 오셨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님한테 80개의 개송을 받아와서 동생인 세칠보살한테 전달해 줌으로 해서 본인도 반야론
2권을 짓고 동생인 세친보살도 반야론 3권을 지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착보살이나 세친보살은 사실은 저 인도의 굽타왕조 때, 굽타왕조 하면은 그 몇 년도입니까? 한 320년에서 350년 사이를 이제 굽타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실존했던 두 형제예요. 형제가 3명 있는데 첫째가 무착보살이고 아상가라고 불리웠던 분이고, 둘째가 세친보살, 바수반두라고 불리우는 두 형제가 출가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식학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 무착보살이 그 동생 세친보살과 같이 초반에는 소승불교에 심취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먼저 무착보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니 소승불교의 가르침에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큰 가르침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미륵보살님을 친견해야 되겠다. 미륵보살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는데 다음 생을 잇기 위해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미리 가서 그분께 대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은 많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미륵보살님을 친견하지 못하니까 거의 포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쪽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거의 끊어질 듯 헐떡이고 있는데, 상처가 몸에 난 그 자리에 벌레들이 이제 그 달라붙어 가지고 그 강아지 살을 파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려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자비심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저 불쌍한 강아지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구해주려고 벌레를 이제 치우려고 보니 또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벌레조차도 살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강아지 살을 파먹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 살리자고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넓적다리 살을 칼로 일부 베어내서 그 벌레들 옆에다가 두니 벌레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아지한테 달라붙었던 벌레를 치워내고 그 강아지를 잘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이 살짝 바뀌면서 그때서야 미륵보살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미륵보살님이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그대 옆에 있었는데 그대가 항상 욕심에 물들어서, 그리고 남과 나를 차별하는 마음이 너무 두터워서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대가 차별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도솔촌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서야 미륵계 80송을 전달을 해줘요. 미륵계 80송은 뭐라 했습니까? 반야부 경전, 금강경을 축약해 놓은, 공에 대한 설명을 축약해 놓은 개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와서 동생인 세친보살한테 전달을 해 주는데, 본인은 소승불교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대승불교의 가르침,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을 만나 뵙고 나서 가르침을 얻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대승의 가르침으로 전향을 했는데, 동생인 세친보살은 아직도 소승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인이 꾀병을 부려요. 몸이 아프다 해서 이렇게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우니까 그 소식을 동생이 듣고선 그 멀리서 무착보살, 자기 형을 찾으러 오죠. 문병하러 오는 거죠. 문병하러 왔을 때 그때 무착보살이 동생을 위해서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친보살도 대승의 가르침으로 이제 전향을 하는 거죠. 소승불교의 가르침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용수보살의 중론, 공에 대한 사상이 팽배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유식학의 시초를 닦으신 분 하면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게 보편적인 그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불교 교리학을 배우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불교 교리책을 보면 소승불교는 좀 낮은 거고 대승불교는 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자들을 위한 불교, 그분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넓은 틀의 아주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배워왔는데, 말은 여기서도 소승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전향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건 그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승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대승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글자상으로 풀이를 해보면 소승의 가르침은 조금 하열한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은 좀 그 상승의 높은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배우든 아니면 오랫동안 배워왔든 중요한 것은 출발은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고타마 시타르타였을 때 본인이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본인 고타마 시타르타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해서 공부를 해보니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갖고 있는 중생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와중에 공부하는 가운데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서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신 거죠. 그러니 출발은 항상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 때도 우리가 금강경 처음 배우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집착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남들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말은 많이 썼지만 처음부터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죠.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내년 4월 되면 이제 총선해서 선거하죠. 그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마다 가서 자기 지역구에 가서 봉사활동을 왜 합니까? 표 하나 더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은 한편에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알거든.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가 돼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 나는 절대 뭔가 바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기심에 의해서 처음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알게 되거든요. 하나를 베풀면 하나 이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남들을 외면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깝거든. 하나를 남들한테 베풀었을 때 하나 이상이 돌아올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선뜻 남을 위해서 베풀질 못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겁니다. 도심지에 가면은 저 노인 요양원이든 복지관이든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봉사활동하느냐? 안 그렇거든요. 다들 부자여서, 다들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시간 내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복지관에 계신 분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 본인이 알거든. 해보니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때 되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못되고 가장 흉악한 짓이 뭐냐?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요범 사운에도 선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행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남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이 올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옆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설사 나서서 도와주진 못해도 아이고 오셔서 봉사활동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고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러 해요. 나이 연세 그렇게 드셨는데 좀 쉬셔야지. 뭐 이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나이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좀 쉬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선행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바로 또 다른 선행이고 봉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투심에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하고 있으니 그 질투심 때문에 방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뜻 나서서 하기는 싫고 같은 연배에 누군가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도 말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인 것처럼 아유 힘드시니까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위로해주는 도움 주는 말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나도 못하는 거 네가 왜 하고 있냐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내용이 남을 망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남 잘되게 해주는 거는 참 힘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북돋아주고 뭐 해도 자식들도 똑같죠. 어느 부모가 잘못된 길 가라고 자식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 줄을 부모님들은 다 겪어봤으니까 이 길로 가면 참 좋겠다.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주죠. 근데 알려주는 기는 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생각이 있고 본인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본인이 하기 싫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참 좋긴 한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 망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슬쩍슬쩍 옆에서 좋은 말인 듯 하면서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돌뿌리 하나 돌덩이 하나 집어 던지고 잘 가는 사람 뒤통수 한 대 치고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딴 사람들한테 이간질하고 이간질하는 거 참 편하죠. 누군가가 이런 말 하더라.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리는 거. 그러니 사람 망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선행이 나 혼자 선행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고마장이라고 하죠. 도고마성. 공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성, 마구니들도 그렇게 많이 낀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7주간 그 정진하시면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하는 찰나에 그 마왕 파손이 무리들을 이끌고선 막 내려와서 방해를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은 마왕 파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도인이 한 명 나타날 때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진 나듯이 흔들려 가지고 무너진대요. 그러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태자가 출가를 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면은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니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도인 한 명이 또 나타나는 그 순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러니 와서 방해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장애가 많아지는 게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절에 자주 오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이렇게 자주 못 옵니다.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절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더 잘 돼. 좋은 일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번창 기도하시잖아요. 그 축원문도 올리고. 그러니 축원문 올려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 사업이 자꾸 커지고 번창을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마장이라는 거예요. 절에 자주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런다는 거죠. 마구니들이. 열심히 너무 기도하니까 그거 방해하려고 너 사업 좋아해? 그러면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이 계속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 절에 가려고 했는데 계약건과 관련돼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결국엔 절에 올 수가 없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저도 그런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99년도에 출가를 해서 수덕사 학감으로 올 때 2011년도에 왔어요. 그러니 거의 한 12년, 13년 동안 사실은 한문 공부, 글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그 해인사에서 4년 있었죠. 능엄왕림에서 5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3년 있고 하면서 계속 글 공부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3년 동안 모으고 모은 돈을 이렇게 통장에 저금을 해놨는데 얼마 모은 줄 아세요? 400만 원 모았어요. 13년 동안에. 제가 은혜사 해인사 승가대학 있을 때 월보시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4년 차쯤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5만 원 올려줬어요. 그때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 반이 그 49명이 들어와서 졸업할 때는 27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죠. 힘드니까 다들 이제 중간에 다 나갈 수밖에 없고. 도반들이랑 모여서 재미난 거리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 맨날 풀떼기 뜯다가 몰래 저 밖에 사촌 나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는가 재미인데 가자고 그러면 전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면 사줘야 될 것 같거든. 누군가한테 한 변 얻어 먹으면은 돌고 돌아서 저도 한 번 사야 체면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은 제 성품이 그 기다리질 못해요. 대학교 때도 그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선배들 3명, 4명 다 같이 모여서 저녁에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0원 갖고선 그 1,000원짜리 계란말이 하나 딱 시켜놓고 나머지는 다 소주. 그러니까 안주를 비싼 거 시키면 안 되겠죠. 소주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선배들도 나보다 5살, 7살 많은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왜 있겠습니까? 취직 안 돼가지고 취직 공부한다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5년 죽치고선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이니까 그 선배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싶어서 내가 먼저 계산하고 그랬던 게 많았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출가하고 나서 스님이 됐는데 도반들이 야 오늘 저 밑에 내려가서 몰래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오자 할 때 내려가면 분명 내가 사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안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몇천 원, 10,000원 뭐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뭐 사고 싶은 걸 하나 사야지. 스님들은 전자제품 좋아하거든요. 그 뭐 휴대폰 바꾸는 거 아니면 이제 노트북 같은 거 큰 노트북은 이제 컴퓨터는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노트북 하나 갖고 다니는 게 꿈이어서 그 24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하나 몰래 장만하고 나서 이제 은사 스님께 도움 좀 받아보려고 방학 때 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필요해서 노트북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했더니 당신이 조금 도움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그 뭐 네가 능력 되니까 샀겠지 하고서 말더라고요. 그래서 24개월 동안 할부 그거 갚느라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3만 원, 4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노트북이 100 얼마씩 하니까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도반들이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거 갈 수 있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3천 원, 4천 원짜리 칼국수도 아까워서 못 갈 판인데 근데 제가 느낀 바가 그렇게 모으면은 어느 순간에 엉뚱한 대로 한 방에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끼고 아끼고 아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제가 몇 번 겪었어요. 겪고 나서는 느끼는 바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구나.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베푼 만큼 그만큼 들어온다. 그 스님들 사이에서도 멍청한 스님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살고 했지만은 그 친하게 지난 신도들이 거의 없어요. 일만 했지. 그 화계사에서도 근 10년 좀 넘게 총무 역할을 보면서 살았지만 은사스님 모시고서 살았지만 거기서 일만을 했지 누구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서 이렇게 뭐 필요합니다 뭐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글만 보다가 그냥 뭐 대충 지내다가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출가할 때도 왜 출가했느냐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 그랬거든요. 그냥 책만 보다가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은사 스님께서 야 출가해도 네 원하는 공부 다 시켜줄 수 있어. 유학 가고 싶어? 유학 다 보내줄 수 있어. 책 같은 거 언제든지 다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꼬셔가지고 그런 삶도 있구나 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니 개인 신도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10년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분들한테도 잘하고 저분들한테도 잘하고 했으면 제가 영탑사에 내려올 줄 알았으면 미리 10년 동안에 이렇게 잘해서 여기 등도 또 몇 개라도 더 달게 하고 기도도 더 이렇게 접수를 하게 하고 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자기 할 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손 벌리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했던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베푼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부처님께서도 출발 자체가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소승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대승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리이타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보면 소승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해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 본인이 알거든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일부러라도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불쌍한 중생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반에 들질 못한다 그래요. 출발은 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사바세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게 첫 번째의 가르침이고 그걸 통해서 윤리 도덕 잘 지키면 어디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출발점이 그겁니다.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윤리라는 게 뭡니까? 지계예요, 지계. 복 잘 닦고 지계 잘 지키면 윤리 도덕 잘 지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 부귀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부귀를 주고 장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장수를 주고 온갖 복덕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천상에 다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 천상에 가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면 좋죠?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자동차 살 필요도 없고 몰래 여기서 하늘 날아서 가고 싶은 서울도 후딱 갔다 오고 천상에서는 그렇게 날개가 설사 없더라도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상이 있는데 나만 날아다녀야 되는데 다들 날아다니거든. 응? 그러니 며칠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늘 날아다니고 장애가 없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구해지고 갖고 싶은 거 다 눈앞에 딱딱딱 나타나고 너무나 좋은데 나만 그래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천상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결국 천상의 생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생활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갈구하느냐? 아,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정멸에 들어야 돼, 정멸. 열반낙을, 진정한 열반낙을 구해야 돼. 복덕을 통해서 천상에 나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좋은 몸 받아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향유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 진정한 행복이 뭐냐? 열반밖에 없구나. 깨달음 얻어서 정멸에 들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윤회의 길에 빠져선 안 되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공부가 돼서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정멸에 들려고 할 때 보이거든요. 나만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가족들이 눈에 밟히죠. 친구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 마음이 자비해지면 원수조차도 불쌍해 보이거든요. 나만 정멸에 들어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아이고 이 사바세계에 남아서 저 불쌍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원수들도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이 세 단계가 그냥 동떨어져서 나를 위한 공부,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공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나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좋은 데 가야지라는 생각하에 출발했다가 두 번째는 아, 윤회를 하는 동안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없겠구나. 그러니 부처님 말씀 따라 깨달음 얻어서 정멸에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의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 자비심이 일어나거든요. 자비심이 일어나면 주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 나만 갈 수가 없지. 그러니 당장에는 정멸에 들지 말고 다 같이 가야 되겠구나. 공부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대승이거든요. 그러니 소승 따로 있고 대승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학교에서 배운 뭐 미적분,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워서 대학교 때 대학 수학을 배우죠.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이 미적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미적분 할 수 있고 대학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승불교를 잘 배워서 그쪽으로 전향했다고 해서 소승불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이타심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뭐가 다 바탕이 되어 있느냐? 소승의 가르침, 나를 위한 공부가 다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지도 못하고 덧셈 뺄셈 다 버리고 나는 미적분 할 줄 아니까 덧셈 뺄셈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거든요.
불교의 공부는 항상 누적이에요. 하나 배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전의 단계 나 다 배웠으니까 버려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할 게 많죠.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공부를 했다,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내는 순간 그건 진정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 연등 부처님 앞에서도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숙이 주세요가 아니라 연등 부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공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한 티를 내지 않고 보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를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줄 아시니까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라고 불리우리라라고 수계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공덕시론 얘기를 했죠. 부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부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부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찾고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뚝 여기에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다 의심할걸요.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의심을 하죠. 그때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 봐서 내 스스로가 물듦이 없으면 청정한 줄을 알게 되면 아는 그 순간에 나만 청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청정하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깨우치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물음 자체가 그거거든요. 얻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보리를 얻는 이유가 뭔가요? 보리를 얻어서 무엇이 되고자 한다?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최종 목표죠. 보리를 구해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중생들이 생각인데 보리를 얻을 길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아니 보리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결과인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설사 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길이 없고 얻을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얻어서도 얻은 게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인 부처님도 사실은 없는 게 아닐까,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